마태복음 17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작은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기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칠판을 보시면은 믿음의 기준 5가지 이제는 다 아시죠? 염려에 달려. 여러분 뭡니까? 염려. 얘는 뭐예요? 두려움. 의는 뭡니까? 의심.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생각하는 사용하는 의심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은 뭐예요? 달. 깨달음. 역은 뭡니까? 예, 능력.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다 살펴봤던 말씀들인데 다 같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여러분들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공독할까요? 그 각각의 그 키가 나와 있다고 했죠, 성경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특별히 이 염려는 무엇에 대한 염려예요? 의식주. 사실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염려가 바로 의식주에 대한 염려인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의식주를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대요. 먼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의식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무엇으로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두 마음, 의심.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결해지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 마음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 생겨요?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능력의 키는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대요. 예전에 개역한글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런 류, 이런 종류,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종류와 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귀신. 맞아요. 귀신. 근데 예전에 그 설교를 듣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 약간
착각하셔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뭐 아주 큰 의미로 보면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보면은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그거는 이런 종류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류가 그러니까 귀신의 종류가 한 종류가 귀신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 그 귀신들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귀신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귀신이 나가는 것은 오직 무엇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려면 기도가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예?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 11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아무리 약한 사람도 자식이 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어요. 자기 자식한테는 아무리 약한 부모도 잘 해줘요. 근데 하물며 가장 좋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면 그 좋은 게 뭘까요? 그 좋은 게. 그 좋은 거.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뭐예요? 그 좋은 게 성령이에요. 네, 성령. 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궁극적인 키는 뭐예요? 네? 기도하면 무엇을 주셔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성령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모든 기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염려의 달력 모든 기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열흘 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열흘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그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예? 성경 말씀 보니까 불의 혀같이 생긴 성령이 각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통용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이거 내 거니까 쓰지 마, 이게 아니죠. 비록 내 돈 주고 샀어요. 내 돈 주고 샀지만은 필요해? 갖다 써. 그리고 45절 말씀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찌해요? 그냥 나눠. 여러분, 빌려줬어요? 아니면 나눠줬어요? 그냥 나눠줬어. 그렇죠. 나눠줬다라는 것은 그냥 준 거예요. 나중에 갚아도 돼요? 안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사실요,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당. 걔네가요, 그 막스가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요 성경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하고 믿음만 빼버리고 예수님 빼버리고 그걸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요,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은 평등한 사회예요. 평등한 사회. 근데 방법이 틀려요. 우리 교회는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걸 어떻게 평등해져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그냥 나눠줘요. 예? 타의적입니까? 자발적입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나눠줘요, 그냥. 근데 공산당은 어때요? 뺏어요. 그냥 있는 사람들 거 대기업 거 다 뺏어다가 야, 니네 그냥 가져와. 주기 싫어? 야, 그러면 감옥에 보내. 감옥에도 보내고, 세금 조사해가지고, 엄청나게, 다 뺏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이거는 한계가 있고, 이거는, 정말 의로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냥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혹시 그 당근마켓 혹시 이용하십니까? 당근마켓.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권사님 뭐 잘 모르시죠? 당근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이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이것도 몇 년 전에 싸게 팠어요. 전기 온풍기도. 제가 싸게 샀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팔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게 있어요. 나눔의 코너라 해가지고 이거는 좀 팔기는 애매하고, 근데 갖고 있자니 그냥 갖고만 있으면 쓰레기가 될 것 같고, 그럴 바엔 차라리 착한 일 하자,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나눔 코너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나눔 코너의 원조가 어디예요?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면은요, 사실 사람들 사는 형편이 다 똑같습니까? 천차만별입니까? 천차만별이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부자들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필요에 따라가지고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냥 다 골고루 잘 살았어요. 골고루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통용하고요,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못해요. 국가 정부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초대 교회가 그랬고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우리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내가 스위스에서 그 칼빈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 좀 쉽게 말하면은 부잣집 성도하고 가난한 집 성도를 이렇게 맺어줬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부잣집 성도가 가난한 집 성도를 갖다가 챙기는 거예요. 어려움 없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그 일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으려면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교회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동천교회에서도 하셨고 창택교회에서도 하셨고 우리 교단 다른 교회에서도 하셨는데,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자기 다 헌신해가지고 나눠주고, 저기 양지에 가면은 그 총신대 양지 캠퍼스가 있거든요. 엄청 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총신대 그 양지 캠퍼스 그 땅을 합동측인데, 합동측 교회 원사님인가? 그 원사님이 아마 그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증하셔가지고 헌금하셔가지고 거기에 학교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교단은 그런 모습이 없는 걸까요? 합동측 거기는 신사참배 했잖아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고.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이상하게 그걸로 따지면 우리 믿음이 더 좋은데, 실제적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걸로 보면은 거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당대에 이계실 목사님이라든지 당대에 신사참배 안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믿음이 좋은 거지 우리들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의 신앙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사실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마지막 이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가진 재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행했을 때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목사가 돈이 많아요? 장로가 돈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돈 많은 목사도 있긴 한데 극소수고, 대부분 장로님들이 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의 그 서울에라든지 안천교회만 해도 수십억대 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땅 부자들이라서. 이분들이 예전에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을 많이 가져가지고 땅 부자들, 그러니까 수십억대, 100억대까지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분들의 제격이면 교회를 10개, 20개도 세우고도 남아요. 항상 아버님 때 이축봉 목사님하고 우리 교단 역사는 70년, 80년이 넘었는데 100교회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0교회 한번 넘어보자. 막 목사님들이 외치고 설교하고 강조를 했어도, 근데 교회를 갖다 그냥 세워집니까? 물론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죠. 근데 헌신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헌신도 있었고 사람의 어떤 열심도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안 내놓는 거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누구 탓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게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목사님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요? 잘못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상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교육관을 거의 진상원 목사님이 헌금해가 지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이 있는 재산, 그때 수억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몸소 그분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보여줬어요. 그보다 더 큰 가르침 없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은 청대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어려워진대요. 자꾸 어려워진대.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목사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좀 결여됐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통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성령.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근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바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지 될 것 같죠? 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더 채워주세요. 그게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에 바치잖아요. 1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갖다가 맛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제가 이제 요 믿음의 이 5가지 기준, 염려의 달력, 이걸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 마칠 거예요. 마치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좀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벌써 담임 목회한 지 횟수는 한 20년? 20년 좀 넘었나? 한 20년 됐는데 이 사도행전에 관해서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항상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희한하게 한 번도 안 했어요. 희한하게. 늘 마음에는 있었거든요. 이 사도행전이 참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흥미롭고 다이나믹하고 아주 또 감동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늘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어떤 은혜를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아마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여지껏 목회한 거 있잖아요. 여지껏 목회한 거는 지금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부흥이 돼요. 온누리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양재동에서 78명이 시작했어요. 온누리교회가 78명이 시작했는데요. 10년 만에 몇 명이 됐는지 아세요? 10년 만에 10,000명이 됐어요. 근데요, 이거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80년, 90년이 됐어요. 근데 교단 다 합쳐도요 10,00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는요 10년이 됐는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한 교회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것도 10년 만에 몇만, 3만 명, 5만 명 나중에 더 커졌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목사님과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내 주장하는 바가 틀렸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주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말씀의 체험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대신 성령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강조하는 바가 좀 약해요. 이게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같이 가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저 자신조차도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동익교회 갔을 때도 이게 청중받아서 가면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척하면 뭐가 좋냐면은 개척하면 물질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목사님이 자기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도 이제부터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4절과 21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순절날 120여 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잖아요. 성령. 사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붙잡힐 때까지만 해도 한 50일 전만 해도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쫄래쫄래 쫓아가다가 그 예수님이 고문당할 때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게지바이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맹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성령을 받으니까요,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확진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50일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자기 스승이요. 사형당한 거예요. 십자가 사형을 당했어요. 그럼 제자들이요, 지금 함부로 나가가지고 설칠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냥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놓고? 자기 목숨.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자기 목숨조차 내놓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원어적으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나는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여러분, 사람이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못 갖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걸까요? 근데 결국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갖게 되니까요, 무엇이 아깝지 않아요? 목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목숨이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어떠한 두려움도, 아니 자기 목숨을 내라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라는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임하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문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전도와 선교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성정동 천안 지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전도고, 저기 멀리 외국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건 선교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먼저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면 먼저 권능받아야 돼요. 권능을.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권능은 어떻게 받습니까? 권능은. 그렇죠.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는요 사람이 열심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전도가 쉬우면 벌써 차고 넘쳤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전도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된대요. 권능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성령. 네.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적인 순서예요. 성경적인 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려면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능은 어떻게 받냐? 성령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효과가 미비해요. 그 효과가 미비해가지고 그냥 반복이 되면은요, 나중에는요 해도 안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성령 받고 권능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면요, 기대 이상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열심이 필요해요. 사람의 열심. 그러나 그 열심에 앞서가지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결에 관한 말씀, 이 성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해요. 좀 설명이 약간 좀 더 길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결에 관한 말씀은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